하여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베어주사 오순하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이정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살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우리와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 같이 우리 은혜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언네스가 되어 수원과 하성, 다민족, 237 나라, 5천정족을 살리는 전도 제도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답을 주고 살리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함 놓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생각 속에 잡혀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게 하시고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달란트를 찾아 미션을 가지고 세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주셔서 말씀 중구하실 때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못 믿게 못 듣게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볼륨 조금만 줄여볼래요? 자, 이제 2022년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그럼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25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 치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러니까는 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없으면은요 건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헤롯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어디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밖으로부터 모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성별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으니라. 교회의 머리, 만물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가 몸이래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바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모이는 이곳이 곧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흩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진 현장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흩어져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자신의 현장에서 그대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게 흩어진 교회입니다. 흩어지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그들의 삶이 항상 뭐였어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집이래야 뭐 텐트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향하게 했냐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24시 불이 켜지잖아요. 불을 꺼지 않았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이게 이 교회 이게 그렇게 교회당이죠. 성막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 자기 현장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을 얻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겠다고 하고 연예인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빈부격차 없이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모이고 부자도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지위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와서 같이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다양한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빌레몬은 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가에 거기서 일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그거를 도적질 해가지고 결국은 옥에 갇히는 일이 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다시 회심을 합니다. 복음을 이제 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어디 있습니까? 오네시모 있잖아요. 아니 거기 저 빌레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빌레몬은 그러니까 회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이 종이. 그러니까 빌레몬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격차가 없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을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노예를 해방을 했어요. 그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링컨이 들고 들어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인종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노예 제도가 있을 수 있냐는 거지 얘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참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해방이니까.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그 남녀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것이 되냐? 복음 안에서 이것이 다 이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누군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게 교회예요. 뭐 가지고 되느냐?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물 한 컵 좀 마시겠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 무너뜨렸어요.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 선전 42년 동안 건축한 걸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뭐가 사라지고 있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복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시작합니다. 최고의 재앙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유럽입니다. 거기는 마약 하나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주사기를 나눠줘요. 마약은 하는데 조심하라 이거죠. 아무거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새거죠. 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물 닫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상실되면 다른 게 들어와요. 그게 바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들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뭐 저기 웃기는 사람들은 공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은혜 받아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법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삶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요 절대로 이단 소리 안 듣습니다. 세상에서 환영합니다. 왜요? 좋은 일 하자, 우리 불우이웃께 돕게 하자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게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데 세상 것에 완전히 성경 읽고 세상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거죠. 그 에큐메니컬. 우리나라 그 새로운 조직이 NCC 이게 전부 다 그겁니다. 종교 니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환영받아요. 그게 이단인데요. 그런데 환영받아요. 언젠간 그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그 시대가 와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강조하면 뭐가냐? 그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교회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끝없는 재앙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때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아니 구약에도 교회 있었잖아요. 성전이죠. 그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얘기는 하지요. 교회라는 얘기는 하지만 진짜 교회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어디냐?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돼요. 선교하는 교회는 모델이고 그게 안디옥 교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두움과 흑암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에 뭘 발하냐? 빛을 발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구는 어떻게 됐느냐? 흑암과 공허와 기품에 있었다고 하세요. 1월 1일 날 일부 예배 설교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받냐? 빛을 주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데 있는 그곳에 빛을 발하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이곳에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뭘 했습니까? 왕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안개 올 것이요. 그러면 뭐예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오고.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회복의 빛입니다. 어둠에 잡혀있어 지금 그들이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이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의 빛입니다. 회복의. 이게 창세기, 이게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먼저 불러내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도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어디에 둬요? 등경에 두나니 말하다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모든 사람의 골고루 비치게 하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길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떠나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소금은요, 김치에다가 소금 안 넣으면 금방 썩어요. 맛도 소금에 적당하게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그렇죠?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내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거예요. 소금으로 전 세계에. 어떤 소금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소금은 학교에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소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금은 시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는 게 이게 교회예요. 뿌려서 거기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요, 지난번에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얘기했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천한 곳에 이렇게 해서 별별 이렇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는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그거 별로 부러워하는 생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는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 현장 이렇게 해서 열게 하시고, 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성도의 그 영적인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현장 선교사. 우리 후대들은요, 미래 선교사. 다 선교사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모든 모양은 버리라고 다사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모양 버리세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치유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느냐?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리라. 1.1획 그대로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들 고치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치유받았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말씀으로 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요.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다 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들이 뼈들이 움직이고 모든 몸에 살이 돋고 이게 뭐야 심줄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생기라는 생명 이것이 흩어졌던 기운이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교회의 성경에 나온 건데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짓 하니까는 이걸 어디가 가지고 갔냐? 다 이단들이 가져가고 저 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 기가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생기요.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아나는 기운. 이게 어디에요? 말씀에서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 못 받으니까 귀신의 능력 받아가 그들이 저보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 물이 차는 거 있죠.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가슴, 그 목까지 차니까 뭐냐? 헤엄을 치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나가요? 성전 문통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문통으로 흘러나가니까는 물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강을 이루니까 거기에 물고기들 살아요. 물이 흐르는 주변에 뭐냐? 나무들이 살아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살고. 그러니까 뭐가 사냐? 어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느냐? 농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 이 물이 큰 바다를 이루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버리셨다가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나를 달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내린 거죠.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로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8장 63절에 보니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육체까지도 다 치유하는 역사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일어나야 돼요. 교회 치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지만이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마지막 강단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어진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레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보호자의 축복과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능력하고 상관없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 세례가 어디에 있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인 겁니다. 임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힘없고 배경 없는 그 손사람들이 완전히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로마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베드로가 대단하게 그냥 메시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꿰가지고 하니까 이야,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학문 없는 사람은 그 무식한 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목숨 걸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는데 거기 현장에서, 그것도 가장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성전 앞에서.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들은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성령 역사하시니까 전도문이 열려져 버리잖아요. 15나라의 그 사람들, 산업인들에게 전도문이 열렸어요. 선교문이 열려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 성취다. 이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에 너희들이 이상하게 볼 것 없다. 말씀이 그렇게 된 거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어려운데 그 핍박 속에서 3,000명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강단 말씀 붙잡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일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말씀 잡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 가서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러한 그 교회의 삶이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역사라니까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안 됩니다. 우리 기준과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힘이, 성령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동원되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준비할 것이 뭐냐? 세 가지 뜰.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이 바로 세 가지 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237 나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다민족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후대들을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 세 가지 뜰이, 이것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2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24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들이 24시 누리면 25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25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고 그것 가지고 힘을 얻고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24, 25, 20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플랫폼 된 겁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답 없는 사람들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좀 성문으로 나가서, 이것은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뭐냐? 길을 닦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현장에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있어야잖아요. 얀탄합니다. 강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끊어져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치유받아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분별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회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이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가정과 현장과 또한 모든 사업과 현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주와 금주 성구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몇 장 몇 절이죠? 로마서 1장 2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금조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우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길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학생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총회를 마치신 기관은 결과를 행정부 이성희 권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새로 선출된 부서장들과 기관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탄 축하 공연은 24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이날은 불신자 초청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주일학교와 학생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11월 30일 토요일은 원단 기도회를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1강 오전 10시, 2강 오후 6시입니다. 축복 기도 시간은 1강과 2강 메시지가 끝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본부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임시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은 주일날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더 광고 없으면 장순가오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주일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소명 전도사 같이 온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름이 뭐예요? 예?
김상진. 예, 다시 한번 박수를. 다음 주 주일날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공부를 한 사람들하고 유아 세례하고 같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조금 옛날하고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난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렘넌트 여기 11조 주일 건축 감사 선교하고 여기 RT 렘넌트 후대도 후원하는 헌금입니다. 렘넌트는 RT라고 쓴 거예요. 이들은들이 잘못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하나를 지웠어요. VIP 그다음에 특별 헌금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봉투를 어떤 사람은 11조 따로 뭐 주일 헌금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다 기록을 하시고 총액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RUTC가 렘넌트 RT라고 쓴 거. 11조 옆에 있는 거. 예? 아니요. 같이 하는 걸 벌써 통합한 지가 언젠데. 통합한 지가 언젠데 이걸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통합한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모든 삶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